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29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문을 달고 성전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29장 이야기입니다. 예배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30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하면 우리 너무 익숙한 절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킨 흔적, 기록이 별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죽어야 되는 장자가 죽는 그날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유월절을 지켜라고 시내산에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못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절기가 얼마나 그냥 의미가 없었는가, 잊혀진 절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찾아보면은 언제 지켰는가를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넘어가기 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 여리고 평지에서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한 번 지킨 기록이 나와 있고 두 번째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하고 있죠.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여리고 평지에서 이때 히스기야 때까지는 시차가 700년입니다. 700년의 시간 동안 못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언제 지키는가 하면 기록에 보면은 마지막 선했던 왕 요시야 왕,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될 왕이 요시야거든요. 요시야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될 텐데 요시야 왕 때 그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 기록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 지켰는가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먼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준비하는 과정에 살펴보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도 함께 접목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세 가지 원리를 알게 되어지는데 이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1절 말씀과 같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라. 가서 유월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라. 왜냐하면 유월절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표현해 보면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저 남쪽 끝 부엘세바에서 북쪽 끝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전에 와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멀어도 절기를 지키려면 전까지 와야 합니다. 성전까지 와야 합니다. 저 북쪽 끝에 살고 있어도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좀 몇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당시 예수님이 자라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50km 먼 거리라 하더라도 오늘 말씀 원리대로예요. 와서 드려라. 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절기가 되면 다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여야 합니까? 교회죠. 교회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람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절기입니다. 사람을 받는,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이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예배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평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겸손히 예배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해라. 와서 예배하라고. 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자고, 2월절 절기 지키자고 전해라 라고 하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오신다. 돌아오신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적 있습니까? 떠난 적 없으시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아수르에게 패망한 다음입니다. 6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릴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지금 남유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에 패망을 하죠. 죄가 뭔가 하면은요 예배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예배를 다 놓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하면 비록 멸망했지만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마.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잃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마. 그 표현은 그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여기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사랑이시고 영원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오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를 받아준 것 같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변함없기에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아담을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내 말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돌아오면 내가 너 용서해 줄 수 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돌아오라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슈브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가 약 1000번 정도 사용이 돼요. 구약 성경만. 근데 구약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 말라기까지요.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은 성경이 한 권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마다 돌아오라는 이 표현이 계속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용서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구약 히스기야 왕 때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교회 와 있으니까 난 돌아와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온 건 참 잘한 것이지만은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멀어질 수 있거든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돌아오라. 오라. 오늘도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이사야를 향한 말씀입니다. 호세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오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이 다른 거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돌아오면 은혜를 입는 것이기 복음 아닙니까? 안타깝게도요, 이 복음은 이 시절이나 아니 뭐 더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부터나 지금까지 복음은 항상 인기가 없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이렇다니까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11절도요.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몇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대부분의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그냥 일부 조금 몇 사람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똑같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이 그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그 사위들도 농담처럼 여깁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럼 말씀이 진리고 돌아오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주를 타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담처럼 조롱하며 비우는 사람이 부지기수 그냥 다 전부 다라고 할지라도 다 넓은 길로 가도요. 넓은 길로 가니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삽니다. 믿어야 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까? 왜 농담처럼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을까? 다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죄로 오염됐다는 증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라. 근데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먹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면 말씀 버린 게 죄거든요. 그리고 나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는 것은 진리에 대해 거짓에 대해서는 세상의 말에 대해서는 목숨도 걸어요. 정말. 시간, 물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 앞에서는 반응을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어져서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여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그게 믿는 거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믿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소용없습니다. 겉으로 조롱하는 사람이나 속으로 안 믿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서로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만 속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나 이제 진짜 속으로도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 따라가면
복이 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고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경 말씀에는 걸 죄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 일을 해놓았고 말씀해 놓았고 모든 길을 마련해 놓았지만은 그 길로 안 가면 그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게 죄랍니다.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명백한 죄이고, 안 믿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탕자죠. 그냥 계속 탕자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의 품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탕자입니다. 영원한 탕자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돌아오면 살아요. 그래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보발꾼이 나오죠. 보발꾼, 10절 보발꾼. 이 보발꾼, 왕의 명령을 받고 그냥 가서 전해라.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 단까지 전해라. 전하니 말씀 듣고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왕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보발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달린다라는 의미예요. 달린다, 달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참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표현된 그 의미가 달리는 것에 쓰고 있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다. 다 보발꾼이라는 의미거든요. 보발꾼이라는 의미를, 그 단어를 쓴 걸 보면은 그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 그 일을 행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달려감이 일한 거예요. 성실하게 일한 거, 충성스럽게 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예요. 저 북이스라엘까지 왜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멸망한 민족까지 왜 가야 합니까? 배반한 민족을 향해 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막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스불론이 나오죠. 에브라임은 남유다와 가장 가까운 그 북쪽이 에브라임이고, 그 중간 지역이 므낫세고, 스불론은 저 북쪽 땅입니다. 갈릴리 지변 땅이 스불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나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고 나의 왕입니다.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또 말씀 믿으면, 돌아오면 산다. 내가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내가 산 경험이 있으니까, 맞아, 이 말씀 전하면 살지, 돌아오면 살지라고는 믿음이 있으니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동시에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와 사명은, 생명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분리가 아니에요. 누가 사명 감당한 줄 아십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예배자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예배는요, 가장 힘이 써져요. 예배는 예배다워져요. 사명과 예배가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이건 예배인지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사명은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진짜 예배자로 서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가고 싶어하는 삶의 열정이 함께 동시에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향한 예배자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달려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딱 이제 한 구절, 오늘 전체를 결론하는 한 구절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의 우리 고백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